안녕하세요. 넷째 짜라짜라 이렇게 말했다 64강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니체 강의를 이제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과연 니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논리적인 어떤 것을 정립을 해가지고 이게 틀을 잡아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가 직관적으로 막 던지는 거죠. 던지듯이 이렇게 자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아니까 던지는 거겠죠. 던지는데 그 던지는 그 말들이 예, 그냥 통상적인 어떤 그 사유 체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그 어휘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는.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뭐 하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부합되지 않는 원리들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뉴턴이라든가 맥스웰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까지는 나름대로 이게 우주 세계라든가 이 세계 자체가 기계론적 세계와는 인과론적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추산할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 세계가 나오면서 확률적 세계가 이제는 등장하니까 이 세계는 우리로서는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지금 니체가 하는 얘기들도 사실은 통상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 사유에 익숙하신 분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말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이게 지금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일반적인 언어들 그것도 이제 언어가 이제 서로 쓰는 의미들이 틀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이런 범주를 또 벗어난 얘기를 가지고 또 이걸 어휘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알려줘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걸 상식적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는 얘기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냐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사장의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요 장도 굉장히 그 심오한 니체만의 독특한 창의적인 사유 체계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체를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철학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 같아.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걸 할 가치가 있을까요? 의문이 든다는 그 얘기죠. 근데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뭐 할 수밖에는 없지만은 과연 이런 일들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니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이다라는 보면은 그래서 네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라는 개념을 탁 등장을 시켰단 말이야, 자기.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자로 이렇게 썼지만은 셀프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셀프 자기 이렇게 될 때 이 셀프라는 이걸 쓴 사람이 자기라는 거를 니체 철학은 상당히 나중에 그저 서양 심리학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서양 심리학에서 프로이드라든가 융이라든가 아들러 같은 사람들의 그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 죠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특히 융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 칼 융한테. 그래서 여기 그 국내에서 번역된 그 나름대로 쓴 그 책에 여기 이제 칼융 짜라수트라를 분석하다 이런 식으로 칼융이
자라수트라를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융의 그 심리학적 체계, 그래서 칼융의 영혼의 지도, Jung's Map of the Soul, 그래서 영혼의 지도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이런 도상 그려놓고 칼융의 그 분석 심리학의 어떤 그런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여기도 자기라고 셀프라고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셀프라고 하는 자기가 있어서 이 본래 자기를 이 본래 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자신의 에고, 그러니까 자기와 에고를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아실현이 완성된 상태가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셀프가 있어가지고 우리 자신의 자아를 어떻게 하면은 유도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니체의 이 책을 보면 여기 그대로 써 있어요. 내가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끈이자 나의 개념들로 귓속으로 알려주는 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끈. 그러니까 자기가 뭐야? 이 자기가 자아를 밧줄로 잡아당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상태에서 위버맨시 상태로 건너가는 그 밧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밧줄, 중간적 과정이니까 그 밧줄로 끌어올리는 게 유도에 올려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그거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설화에 그런 게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햇님 달님에 보면 어때요? 호랑이가 그 엄마, 그러니까 떡 장사를 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집에는 그 아이가 둘 있었잖아요. 오누이가 둘 있었잖아요. 둘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린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오누이가 있는데 집으로 가는 중에 결국 호랑이한테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 떡도 다 뺏기고 다 먹히고 그것도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호랑이가 이제 얘네들도 이제 잡아먹으려고 엄마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아닌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망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과정 자체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오누이라고 하는 거는 오누이라는 건 뭐 양과 음을 얘기하는 거죠. 요 양과 음인데 지금 위버맨 씨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니까 이게 양성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애는 양, 여자애는 음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 요 두 아이를 합해서 위버맨 씨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니까 호랑이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어디냐면은 요 세 번째 차크라가 호랑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동양에서 자, 축, 인, 그러니까 뭐 쥐띠, 소띠, 호랑이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축, 인 하면은 세 번째란 말이야. 자, 축, 인.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의 그 하단절 위쪽에 배까지 쫓아온 거죠. 호랑이가. 여기서 쫓아오니까 여기서 네 번째부터 뭐랑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얘 둘이 하나님한테 그죠 하늘에 빌었잖아요. 그죠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동아줄을 쭉 내려오니까 그걸 타고 둘이 올라갔어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밧줄을 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밧줄로 건너갈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크라를 올라가는데 호랑이도 자기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밧줄이 내려왔어요. 근데 호랑이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그게 썩은 동아줄이었잖아요. 그래서 끊어져가지고 결국 떨어져서 죽죠. 자, 이 설화 자체도 사실 요 메커니즘을 사실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사고적 원형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칼융이 그 나름대로 자신이 연구를 한 거는 뭐야? 이 자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존재가 자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자아는 뭐예요?
유버맨시 이 알 속에 있는 요걸 뜻하는 거죠. 요 개념으로 본 거죠. 요 개념이 이제 두 개가 통섭하면서 만들어내는 개념이니까 요거를 밧줄을 내려가지고 끌어올렸다는 거죠.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칼융은 이 유버메시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태분만한다는 개념은 없는데 기본 그 심리학적 그 분석 심리학적 그 구조 자체는 이렇게 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 지금 제가 볼 땐 칼융도 뭐가 부족한 거야? 유버메시 개념이 없잖아. 지금 칼융은 단순히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에고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에고가 참된 에고가 돼서 요걸로 변한 것이 참된 자아로 변한 것이 이것이 유버맨시인데 어쨌든 그 유버맨시 개념은 없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냐? 이 에고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자아 에고를 본래 자기가 끌어올린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릴 때 위에서부터 잡아당기는 잡아당겨 올리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잡아서 막 올라가니까 이거 위에서 잡아당기는 거와 또 잡고 올라가는 두 개의 힘이 그걸 질딱동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깰 때 밖에서 깨주는 거와 안에서 깨는 거가 서로 마주해서 해서 질딱동시가 돼가지고 그게 알을 깨고 나온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게 자기는 자아에 대해서 위에서 알을 깨주는 역할, 그러니까 동아줄을 내려주는 역할, 그리고 밑에 있는 자아는 에고는 이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는 역할. 그러니까 그것이 그게 이제는 일치가 잘 되면은 이것이 성취가 된다는 자아실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에고가 결국 자기 셀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셀프가 된다. 그런 개념이라 그게 자아실현이다. 그리고 자아 에고가 자아 실현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자기 셀프가 되는 과정이 바로 자기 개성을 완성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셀프 자기를 근본 본성으로 해 가지고 자기를 완성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일자화가 되면서 개성분화가 일어나니까 일자면서 다자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자기 실현이고, 그러면 자기가 자아 에고를 잡아당기는 건 자기 인식 과정이다. 각인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칼융의 심리학에서도 자기와 자아 에고가 잡아당길 때에 우리의 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죠? 프로이드가 이제 무의식을 처음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무의식과 의식에서 이제 개체 의식도 있고 집단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의 의식과 무의식, 집단의 의식과 무의식.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도 집단 무의식에 파묻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단 무의식 개념이 이제 칼융이 도입을 하고 칼융이 그 안에서 요런 어떤 그 자기 셀프가 자아 에고를 잡아당길 때 이 두 가지의 그 운동이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원형이라고 합니다. 아키타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키타입. 그러니까 이게 동적 프로그램으로서 아키타입. 원형들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원형들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설화에서 봤지만은 여러분도 봤지만은 햇님과 달님과 같은 이 설화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런 구조 자체가 원형적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설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무의식적으로 이 집단 무의식적인 그 메커니즘 안에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자아 에고와 자기와 간의 상호 잡아당기고 잡고 올라가는 두 가지 그 운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의 그 동적 프로그램. 요것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원형, 요런 것들을 원형이라고 하는 거죠. 요런 햇님 달님 이야기와 같은 요런 구조들을 원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원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원형들이 여러 가지로 조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통합적인 작용을 하면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에고 상태에서 자기 셀프로 자기 실현 과정으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칼융의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 때에 그런 과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자기 에고가 현실 쪽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가 사회적인 얼굴이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회적으로 살 때 자기가 생존하고 안정하고 번영을 해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 사회적 가면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라는 거고, 그 사회적 가면을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어쩌면은 투사를 시키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부정하거나 눌러버리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는 셋도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소나와 셋도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에고가 현실적 작용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에고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셀프에 의해서 유도가 되면서 이렇게 가지만은, 원형이 작용해서 가지만은 현실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자기의 성격적 타입에 따른 그 셋도와, 그러니까 페르소나와 셋도 간의 외부 세계, 내부 세계 간의 어떤 그런 뭐 긍부정의 어떤 운동을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는 칼융의 심리학적 어떤 그런 체계들이거든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것이 영혼의 지도라고 해서 이제 책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원래 이 개념은 니체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근데 니체가 볼 때는 이 자기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체자라고 자기 신이 지금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소위 신체자가 자기라고 본 거죠. 신체자는 자기고, 이 신체자가 바로 창조자라고 하는 창조적 자라고 창조하는 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창조하는 나가 나를 이끌어간다, 자아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것이 현재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나를 이끌어가는 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끈이 밧줄이 되는 거지. 나의 개념들을 귓속말로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자아에 대한 개념들을 귓속말로 이렇게 알려주는 존재. 이게 이제 창조자가 되는 거야, 이게.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나한테 말한다. 여기서 고통을 느껴라! 이렇게 얘기하다. 너 한번 고통 당해봐. 너 고통을 느껴. 고통을 느껴. 그러면 나는 고통스러워한다. 그러거든. 왜? 지금, 나를 이끌어가면서 나한테 명령을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강력한 명령자, 알려지지 않은 현자. 이 존재가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운 삶을 뭐예요? 이 존재가 자기가 너가 고통을 느끼라고 해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고통을 원해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고통을 원해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원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라고 명령을 해서 내가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니까 고통을 원해서 고통을 느끼지만은 뭐 어떻게 해야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통회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죠. 이렇게 하면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는, 고통 회피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생각을 이제 막 짱구를 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짱구. 이렇게, 그래서 나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특성이니까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정신이 분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회피 과정에서 정신 분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몸으로부터 생각이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 사유 체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그렇게 지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나에게 말한다 또 여기서 쾌감을 느껴. 그러니까 쾌감을 또 느낀단 말이야. 느낀다. 그러면서 나는 아주 기뻐하면서 뭐라 그래. 아, 이거는 이제 고통스럽지 않은 게, 이건 쾌감이야. 그래, 이 쾌감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주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쾌락을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걸 또 생각을 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야? 고통, 회피, 쾌락 추구라고 하는 육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신체 자체가 가지고 특성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니 내가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이 사유체계로 자꾸 만들어지면서 이게 뭐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정신이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를 경멸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겠다 한마디 그러면. 저들의 경멸도 저들의 존중이 만든 것이라고. 그런데 존중과 경멸을 창조해낸 것, 그리고 가치와 의지로 창조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 창조하는 자기, 그러니까 창조하는 자기, 그러니까 여기 창조하는 자기가 바로 창조하는 자기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창조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한번 느껴봐 하면서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쾌락을 한번 느껴봐. 그럼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그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나를 하여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창조한 거죠. 창조해서 내가 고통스러워.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게 해서 뭐돼? 그 쾌락을 또 창조해. 그럼 쾌락을 또 느껴보고, 아, 어떻게 쾌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창조하는 자기가 존중과 경멸, 그리고 쾌감과 고통을 창조해낸 것이다. 그러니까 쾌감과 고통을 창조해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는 신체가 의지의 손으로 삼으려고 정신을 창조해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창조하는 자기가 지금 이런 고통을 주기도 하고 쾌락을 주기도 하면서 뭐예요? 정신을 분화시켜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해가지고 또 육체를 컨트롤하려는, 그렇죠?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서 정신을 이용해서 육체를 컨트롤하려는 어떤 의지 하에서 이렇게 일부러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쾌락을 주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지. 그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원론적 세계에서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에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가 된 것은 사실 이데아 세계를 만들기 위한 그 창조적인 자기의 어떤 활동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계는 의도적으로 그 이데아적인 어떤 그런 걸 분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 이데아적인 세계를 왜 만든 거냐? 그거는 창조하는 자기가 그 이데아적인 그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니체의 생각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이게 육체와 정신이 분화가 돼 있으니까 정신 세계는 신의 세계고 쾌락의 세계고 완전한 세계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존중하는 세계, 그게 되고, 우리 육체 세계는 경멸의 세계,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종교나 뭐 철학의 사유체계, 일반적인 상식적 사유체계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니체가 하는 얘기는 뭐야? 그게 아니고 창조하는 자기라는 게 일부러 고통을 주고 쾌락을 주면서 정신을 분화시켜가지고 그 정신을 자신의 손으로, 그 정신을 자기의 의지로 그 정신을 컨트롤해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 이버맨시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것을 본래 자기가 이 과정을 진행을 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는 왜 고통을 주고 쾌락을 주냐 주어서, 그럼 고통을 주면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은 세계를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쾌락을 주면 어떻게 이 쾌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신분화가 일어나고,
이거 이제 이데아 세계가 열린다는 이데아 세계가 이데아 세계가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려진다. 그리고 이데아 세계는 그림이 그러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은 세계. 그리고 영원히 내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세계를 이렇게 망상 구조로 또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 망상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데아 세계라고 하나. 그러면은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 이데아를 제가 말씀드리게 이 이데아를 현실적으로 다시 구현한 신체 구성을 하는데 이 시대의 신체는 뭐야? 이때의 신체는 위버맨시 신체지. 우리가 수태분만 되는 위버맨시 신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니체의 이런 그거는 어떤 개념이니? 그러니까 위버맨시 수태분만을 해서 위버맨시를 다시 신체적인 자기. 지금 니체 얘기도 똑같은 이 칼융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게 이게 고통과 쾌락을 가진 존재란 말이야. 자는 고통과 쾌락의 존재. 근데 특히 고통이 많죠. 근데 자기가 자에게 고통을 주고 쾌락을 주면은 자는 어떻게 하면은 이게 내가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통스러울 때는 또 어떤 이 쾌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어떤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을 자꾸 그리게 되면은 그게 본래 자기가 의도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게 그 이데아적인 그걸 만들고 자아가 그 이데아적인 세계를 구현을 하면 자기의 도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개념이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렇게 이 하나의 과정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적인 세계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으로 하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는 만들게 했다는 거죠. 그대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이요 어리석음과 경멸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자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데아 세계, 완전한 세계, 쾌락의 세계 뭐 이런 세계를 이제는 있고 또 요런 이원론자죠. 그러니까 이원론자들은 지금 뭐냐면 이원론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 쾌락, 완전한 무죄, 그리고 선한 세계, 뭐 진리의 세계, 실제 세계, 빛의 세계. 그게 이데아 세계. 근데 이 물질 세계는 뭐야? 불완전한 세계, 욕망과 고통의 세계. 그래서 신체를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사는 인간의 신체의 세계를 경멸을 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어리석음과 경멸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뭐야? 사실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 신체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신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그대들의 자기에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철학가 종교가들의 그 이데아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자들은 그것이 그것도 망상인데 그 망상적인 그걸 보통 무의세계라고 하는.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무의세계, 이 무의세계, 유가 아닌 세계, 무의세계. 그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망상이 있는데 그 망상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건 뭐야?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의도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그러니까 그 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대들의 자기 스스로가 죽기를 원해서 생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자, 그대들의 자기 스스로가 죽기를 원해서 생에 등을 돌리고 있다. 자,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야? 이거는 자기는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자기라고 하는 신체자, 창조자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로 하자면은 자, 의도는 뭐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위버맨시를 탄생시키려는 과정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위버맨시가 이게 지금 새로운 작이란 말이야. 새로운 작이. 위버맨시는 새로운 작이다. 그때 이전의 창조자. 창조하는 자기가 뭐야? 창조하는 자기가 지금 뭐냐면 죽기를 원한다는 거죠. 창조하는 자기.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본래 자기가.
본래 자기가 죽어서, 그러니까 본래 자기는 왜 죽고자 하는 거야? 본래 자기가 위버맨시로 재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본래 자기가 위버맨시로 재생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려다 보니까 본래 자기가 뭐야? 인간이라는 자아를 통해서 위버맨시를 수태분만을 할 때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과 쾌락을 느끼게끔 해주고, 그 고통과 쾌락을 벗어나려는 그 치열한 그 사유를 전개를 할 때 그것이 이데아가 되고, 그 이데아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다시 새로운 신체로 구현하는 것이 위버맨시니까 의도적으로 본래 자기가 그렇게 의도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전 세계 누구도 이런 사고를 한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야. 이런 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사고잖아요, 지금. 본래 자기는 죽기를 원해. 그래서 새로운 자기를 창조하고 싶어 해. 위버맨시로 창조하고 싶어 하는데 그 새로운 자기를 뭐해? 나를 통해서 창조하고 싶어 해. 에고를 통해서. 근데 에고의 수태를 시키고 싶어 해. 위버맨시를. 그래서 에고를 성장시키고 함으로써 위버맨시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에고가 담겨있는 그 신체 자체가 고통을 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종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 것 자체를, 그런 특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데아 세계를 만들고, 그 이데아 세계를 천국으로 구상화시킨 뒤에, 그리고 극락으로 구상화시킨 뒤에 극락을 구현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만들 때에 그것을 위버맨시의 몸이고 위버맨시의 신체고, 그것은 새로운 자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 위버맨시로 재생하려는 그런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위버맨시로 재생하고 싶어해. 본래 자기. 그 얘기입니다. 그대들의 자기는 그 스스로가 가장 바라는 일. 이게 이제 중요한 문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서 창조하는 일을 더는 할 수가 없다. 그래, 자기가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창조가 되어야 된다. 창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의 온 열망인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래 자기가, 여기서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본래 자기는 무엇을 원하냐? 그 욕망이 뭐냐? 지금 본래 자기는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한마디로 아스트랄체와 피지컬체 두 개의 음양의 그거를 두 개의 수레바퀴를 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고통도 주고 쾌락도 주면서 지금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이데아 세계를 구상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버맨시를 구현을 하게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은 이 바로 본래 자기는 자기 자신을 또 초국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왜 이렇게 하냐? 위버맨시로 재생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왜냐면은 왜 위버맨시로 다시 태어나고 싶냐면은 본래 자기는 자기를 초국하고 싶어 해. 그건 뭐야?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것이 다 바로 뭐예요?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것이 초국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본래 자기가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초국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초국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초국하는 과정, 자기를 초국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얘기는 뭐야? 자기도 진화한다는 얘기를, 자기도 진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진화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진화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뭐야? 자기를 초국하는데, 자기가 진화하는데, 그거는 뭐야? 자기가 진화하는 방식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 아스트랄체와 피지컬체의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본래 자기가 돌게 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서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것이 자기 진화 과정이라는 거지. 자기 초국 과정이라는 거지.
자, 여기서는 이거는 굉장히 그 니체만의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사유 체계가 여기서 심어 있다는 거예요. 본래자기도 진화한다고 하는, 본래자기도 끊임없이 초곡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다. 근데 본래자기가 끊임없이 초곡하고 진화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인간을 통해서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때때로는 쾌락에 물들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고통을 느껴보기도 하고 쾌락을 느껴보기도 하면서 그 고통, 회피, 쾌락, 영원이라는 세계, 이데아 세계를 만들게 그렇게 해서 그 세계로 나아가게끔 계속 뭐야? 밀어넣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계속.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이제 불교 얘기를 다 좀 하자면은 우리가 불가에서 이게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위버맨시, 본래자기나 위버맨시는 열애장인데 이것이 보통은 이것이 자기가 우리가 이제는 불가에서는 불교에서는 이거 본래자기는 본래 면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래 면목. 그러니까 우리가 성철 스님이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이렇게 할 때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그 본지 풍광이죠. 본지 풍광. 그러니까 본래 땅이라는 뜻이죠. 본래 대지에 있는 모습. 바람과 빛이 있는 그 풍광이라는 게 뭐야? 이게 하나의 그 환경. 랜드스케이프. 그래, 랜드스케이프 같은 게. 풍경. 본지 풍광. 그리고 본래 땅. 이 본래 땅이 뭐야? 본래 땅에 있는 존재가 본래 자기란 말이야. 근데 본래 자기가 바로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죠. 본지 풍광이지.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 본지 풍광인데 본래 면목이 본지 풍광이고 이것이 바로 본래 자기입니다. 그 니체가 얘기하는 본래 자기인데 이 지금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본래 면목 본지 풍광을 얘기할 때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집착, 그 집착의 원인이 이제 있는 건데, 그것까지 이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계에 대한 망집이 생겨가지고, 집착이, 망상이 생겼다. 전도망상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인간이,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전도망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불교를 그냥 단순히 얘기하자면은, 이 본래 면목에 한마디로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인간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본래 면목이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있는 망상을 일으켰다는 게 환영이라는 게 전도망상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본래 면목은 부처인데 이게 원래 부처다 이런데 부처 불이고 전도망상인데 인간이 되었다는 건 그러니까 중생의 영역이니까 중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본래 면목이 그러니까 부처가 원래 중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처가 곧 중생이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변한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럼 다시 불이 되려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불이 되려면 어떻게? 불이 되려면 다시 전도해야 돼. 다시 전도해서 망상을 없앤다. 망상이 사라지면 망상을 의도적으로 없앤다는 것보다 또 망상이 사라지면 전도에서 망상이 사라지면 불이 된다. 다시 불이 된다. 그러니까 중생이 다시 부처가 되려면은 다시 전도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원래로 돌아갈 때에 망상이 사라지게 되면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중생이 다시 부처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본래 면목이 이건 불이고 다시 불이 되려면 할 때 불이 된다고 하는 이게 바로 위버맨시죠. 우리가 지금 이게 니체가 얘기한 그러니까 다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전도해서 망상이 사라지게 해서 위버맨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망상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만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안에 열애장 사상에는 이 창조적인 자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현상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세계 자체도 그 부처가 창조한 거고
또 우리가 다시 돌아간 부처의 세계도 또 그건 또 중생이 또 창조한 거니까 이 세계 자체는 그 근본적인 측면에선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통찰은 불교에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니체하고 뭐가 틀린 거야? 니체는 이거를 일단은 불교에서는 이 망상이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소 부정성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잖아요. 이 철학의 그 사유구조가 전개가 되는데 반해서 니체는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인 이게 이 자기 본래 면목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불교에서는 본래 면목이 굉장히 수동적이란 말이야. 수동적인데 수동적이야. 수동적인데 그러니까 망상이 없으면 본래 면목이 드러나. 그러면 우리가 도달한 거야. 이게 이제 불교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본래 면목은 사실 수동적으로 이렇게 자꾸 인식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불교에서는. 그런데 니체는 뭐야? 본래 자기가 아주 능동적으로 보잖아요. 창조하고 내가 망상을 일으켰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니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내가 의도적으로 망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망상을 일으킨 게 뭐야? 망상이 일어난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서 망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게 불교적으로 풀 때 내가 의도적으로 망상 집착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망상을 일으켜서 고통스러운 세계를 만들고 고통과 쾌락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선한 세계도 만들고 악한 세계도 만들고 양심적인 세계도 만들고 비양심 이온화된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고통도 주고 쾌락도 줬다. 그것은 내가 원치 않아서 망상에 빠진 게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망상에 들어간 거야. 그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그냥 망상에 빠진 거야. 내가 원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어? 그는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초국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니체는 뭘? 지금 우리가 불교 철학과 또 다른 차원의 해석 체계를 또 설명해 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를 가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이렇게 되는 이 세계가 만들어진 이유는 내가 진화하기 위해서 내가 초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때? 보통의 우리가 불교에서도 뭐예요? 이 세계를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인 세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니체는 뭐예요? 능동성. 내가 의도적으로 고통의 세계도 만들었고 내가 쾌락의 세계도 만들었어. 이 세계는 내가 창조자야. 내가 죽고 싶으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이거를 한 거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니체가 그냥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초국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그 일을 성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대들의 자기의 몰락을 원하는 것이다. 자기는 그대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이요. 그대들의 자기가 몰락을 원하게 그대들은 신체를 경멸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희들이 왜 이데아라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왜 신체 지금 육체적인 이 현실적 세계를 경멸하고 이 더러운 세계고 이 죄악에 빠진 세계고 이 그 욕망과 고통의 세계를 없어져야 되는 세계로 왜 이렇게 니들이 하는 거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초국하기 위해서 니들이 몰락하기 위해서 니들이 너의 본래의 자기가 이제는 죽기를 원해서 너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것이다라고는 본래 자기의 장난이다라고는 본래 자기가 장난친 거지. 그렇게 똑같이 장난쳤다 이런 거는. 그래서 너희들이 신체를 경멸하는 자가 되었다니까 너희들이 무슨 저기가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본래 자기가 너의 본래 자기가 너가 그렇게 하게끔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대들이 더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 현상계의 이 현상적인 구조만으로는 계속 자기 창조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접어버리고 몰락시켜버리고 새로운 자기 위버맨시를 태어나게 함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몰락하기를. 그래서 신이 왜 죽는 거예요? 신이 죽기를 원해서 신은 죽는다고 하는. 신은 죽었다고 하는 거는 왜 죽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이 죽기를 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신이 진화하기 위해서.
신이 위버맨시로 진화하기 위해서 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에 똑같은 얘기죠, 이게 지금. 그 때문에 그대들은 이제 생과 대지에 분노한다. 그대들은 경멸하여 힐겨보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시샘이 도사리고 있다. 나는 그대들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대 신체를 경멸한 자들이여, 내게 그대들은 위버맨시에 이르는 다리가 아니다. 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니체는 뭐예요? 자, 이런 구조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이데아 세계는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상해낸 거지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도구화 삼아가지고 새로운 위버맨시 세계를 여는 것, 그 새로운 신체 세계를 여는 것,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여는 것이 바로 본래 자기가 의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가는데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이데아 세계, 그거를 니들이 현실의 쾌락과 고통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환상, 그림 속에 갇혀가지고 너희들은 계속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지만 그건 아니야. 다시 새로운 육체를 우리는 우리는 본래 자기, 새로운 본래 자기. 그게 신체니까. 그 신체의 세계로 우리는 다시 구현이 돼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뭐야? 지금 이데아론자들보다 이원론자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면서 뭐야? 구체적으로 다시 창조자, 새로운 창조자. 그렇죠? 이전의 창조자보다 더 강력한 창조자. 끊임없이 새로 초국하는 창조자로서 이렇게 살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을 이렇게 적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불교적인 어떤 그것이 들어가 있는 듯 하면서도 불교적인 어떤 기본적 사유체계를 굉장히 힘차게 떨쳐버리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왜 이 세계가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그 사유체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 세계가 고통스럽고 우리는 왜 죄악의 세계에 빠졌는가? 왜 우리는 카르마에 빠졌는가? 니체는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죄악의 세계가 되고 고통의 세계가 되고 카르마 세계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마 세계, 고통의 세계, 죄악의 세계를 내가 원해서 내가 창조하는 거니까 나는 이 세계를 적극적으로 지금도 긍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로 초곡하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세계를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 너 자신이 만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이제는 되는 거니까, 니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사유체계에 있어서 완전히 독특하며 창조적인 사람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